옛날 고구려 시대에 땅을 파고 노인들을 산채로 던져 놓은 후에 죽으면 그대로 파묻었던 제도를 가리켜서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나쁜 풍습이 없어지게 된 세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 어머니를 업고 깊은 숲으로 들어가는데 등이 업힌 어머니는 계속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나뭇가지를 꺾고 길에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아들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나뭇가지를 꺾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여기는 깊은 숲속이다.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다. 나갈 때 길을 잃지 말고 내가 던진 나뭇가지를 찾아가면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들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자기를 버리러 가는 몹쓸 아들을 무사히 집까지 가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잘 살아야 한다는 이 어머니의 뜨거운 가슴에 감동되어 그 아들은 다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서 누가 뭐라든 뜨겁게 사랑하고 효도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퍼지면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다 싣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게와 함께 아버지를 내려놓고 돌아 나오는데 따라갔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지게를 등에 지는 겁니다. 너는 왜 그 지게를 지고 따라오느냐 했더니만 이 지게를 가지고 가야 나중에 아버지를 버리러 내가 여기 올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은 젊지만 내가 영원히 젊을 것인가? 반드시 나도 늙을 것인데 내 부모에게 한 거 자식이 그대로 보겠구나. 크게 깨달은 아들은 다시 자기 아버지를 시계에 메고 돌아왔다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어떤 효자가 국법으로 부모님을 나이가 들었으면 고려장을 시키라고 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늙은 어머니를 숨겨두고 봉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국에서 사신이 와 조정의 지혜를 테스트하고자 해서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대신들이 아무리 모여서 상의를 해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재상이었던 이 아들은 근심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그 말을 했더니만 어머니 하는 말, 그거야 쉽지 하고 대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에게 가서 그 대답을 말했더니 왕은 참으로 기뻐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냐고. 왕을 속일 수 없어서 사실은 어머니를 숨겨놓고 봉양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해답을 가르쳐 주셨노라 했더니만 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침내 고려장이 폐지되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효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두 번째,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식이 보고 똑바로 배운다는 것. 마지막으로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미개한 옛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 부득이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제도. 그러므로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세계 인구를 감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왜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종말론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했는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세계의 엘리트들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면 도시 문제, 범죄 문제, 빈부격차, 또 기후변화, 식량 문제, 지구오염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지구는 인구 때문에 황폐화된다는 겁니다. 인구는 세월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게 돼 있죠. 앞으로 2030년에는 85억이 될 거고 2100년이 되면 160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를 지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2015년 9월에 유엔에서는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지구를 살리자고 결의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아젠다 30, 아젠다 30. 유명한 아젠다입니다. 컴퓨터에 쳐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실제 내용이 뭐냐 하면 2030년까지 지구의 인구를 확 줄이자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줄일 거냐? 그 방법은 많겠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를 확 줄여서 지구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세상,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나라의 합의가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의 합의 사항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러한 시도가 과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로 가는 인간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워낙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소간의 희생은 생기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적응하고 살아남을 겁니다. 정말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국민 모두를 보살펴야 하지만 특별히 노인들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국민 대다수가 고령화되면 국가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 줘야지요. 의료 비용 지출해야지요. 세금은 많이 걷기 어렵죠. 그러므로 부담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노인들을 밀어내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인들이 효도받으며 사는 세상을 원하셨고 그렇게 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죠? 10계명에 나오잖아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부모 공경으로부터 오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복된 노후를 사시는 마음, 그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효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이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죠. 그럴 때 개인과 국가가 복을 받는 길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 팬데믹 상황을 잘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늙은 부모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홍수가 끝나게 되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세상을 보니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다 황폐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 막막한 상황에서 노아가 한 일이 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렸죠. 진흙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용기를 얻어 다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담갔고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많이 취했던 것 같죠? 자, 왜 취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지금까지 노아의 지내온 삶을 분석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노아는 오랫동안 긴장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죠? 온 세상이 심판받는 것, 그 현장에서 홀로 그것을 견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에는 100여 년 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거 견디면서 끝까지 방주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시절이 가고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했고 농사도 잘 되어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고 마셨는데 취했습니다. 긴장이 풀어진 거죠. 그리고 노인이 무슨 기운이 있나요? 먹고 취했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자기 장막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는데 더워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아들이 보았네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참 점잖습니다. 표현이, 그죠? 떠들어댔다는 거죠.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비방하며 떠들어댄 겁니다. 셈, 이 아벳, 가서 아버지 좀 봐. 그 꼴이 뭔지 몰라. 창피해 죽겠어. 그런 얘기죠. 아버지에 대하여 화가 나고 분하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을 했던 거죠. 왜 하필이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이 모습에 대하여 분노하고 비난을 했을까?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이 함이 평소에
술을 자주 먹고 술버릇이 나빴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는 항상 그에게 너는 왜 그렇게 술을 함부로 먹느냐고 꾸중을 했는데 뭐 할 말 있나요? 혼나야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이건 자기보다 더 한심한 거거든요. 맨날 아버지는 나한테 뭐라고 하시더니 아버지 꼴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실망이 분노로 표현되고 분노가 경멸로 나타나게 된 거죠. 또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몬 둘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은 맏아들대로 이쁘고 막내는 막내대로 사랑스러운데 둘째는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거죠.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이런 모든 억압과 분노가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폭발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지 않는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의 전체를 판단하고 매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객관적으로 노아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때에 홀로 의인으로, 당대의 의인으로 서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비난을 받으며 방주를 건축한 충성스러운 신앙인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죽는 데서 가정을 구원한 하늘 같은 아버지죠. 그리고 지금도 가족을 위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고 부양하는 참 좋은 아버지죠. 성경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후에 그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홍수 후에 바로 아내를 잃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들들은 결혼해서 지네끼리 잘 사는데 아버지는 정말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지치고 외로운 한 노인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기운이 약해서 이기지를 못하고 취해버렸는데 어디 나가서 행패를 부린 게 아닙니다. 자기 장막, 자기 방에서 누운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형편, 아버지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함부로 평가하고 자기 눈에 들지 않는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를 매도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나는 결코 자식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는 법이거든요.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지는 거고 마음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힘이 넘치는 그 몸도 자기가 가눌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보다 못한 모습으로 초라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노아의 모습만이 아니죠. 모든 부모의 모습이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게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자녀들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몸을 덮을 것을 가지고 둘이 뒤로 돌아 덮어드리는 그 마음, 그게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위엄과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고 덮어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 노아는 술이 깼고 잠이 깼는데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노아를 비난해요.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아들을 저주하기는. 여러분, 이 문학 형태를 잘 보면 이 아버지의 말은 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감정을 정제된 시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말로 바꾼다면은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한 내용이에요. 하마,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했는가? 이것은 벌 받을 짓인데 네가 하지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반면에 뒤로 돌아서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두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반드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유명한 가정문제 전문가인 켄 캔필드라고 하는 분은 좋은 부모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3가지를 말해 주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가 부모를 이해하라입니다. 뭐라고요? 부모를 이해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녀들에게서 부모님은 좋은 것만 보이겠지만 사실 부모님도 좋은 점이 많으시지만 약점과 단점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알아야만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닮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아버님은 참 성질이 급하셨지. 그렇다면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이미 성질이 급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잘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자녀들은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숙한 자녀의 태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용서하라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누구의 자녀였고 그 시대 그 문화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만약에 그 부모로부터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행동이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것이 많지만 혹시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건 부모를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하여 감정이 얽혀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만 내가 자유로워지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다른 모든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대인관계를 풀어가는데 핵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감정이 얽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도 이전에 해야 할 자녀의 과제가 뭐냐? 부모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만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성인이 된다, 성숙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감정이 얽매여 있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이를 아무리 먹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와의 감정이 옛날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인이 되려면 부모와의 관계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용서하고 원망할 거 없는데, 그렇다면 감사한 거죠. 세상에는 좋은 부모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라입니다. 뭐라고요? 특별히 부모가 살아있다면 몸으로,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럴 때 느슨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메말랐던 관계에 교제의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소원이 하나가 된다.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소원이 많지만 그 사람이 부모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최고 소원은 하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뭘까요? 뭘까요, 그게? 예?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게 최고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 마음,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한평생 길러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효도하면서 효도에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고 복된 노후를 보내게 해 주소서. 효도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 들어가는 우리 부모님, 앞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하고 복된 노후가 되게 도와주소서.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갈등과 원망이 없게 하시고 부모를 이해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나이 먹은 국민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서 번영하는 국가를 이루겠다는 시도가 온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국민이 고령화되면 국가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다가 아니며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모든 나라들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은 나라의 제목들로 자라가야 하고, 젊은이들은 일하여 나라를 부흥시켜야 하고, 그러나 노인들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대를 통합하며 치료하는 존경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가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가족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작년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루지 못한 가족 촬영, 올해는 진행하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부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물론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찬양에 대한 강의도 듣고 은혜 받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다음 주에 5월 가족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순간이면 지나가는 우리의 현재를 추억으로 남기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가족사진 촬영 많이 참여하여 좋은 기억을 남기게 해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찬양부 주간 예배가 있사오니 찬양에 대한 좋은 강의와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하며, 모든 찬양대원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영이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반대편 길로 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국가는 노인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일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